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과 헛된 우상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대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유다의 죄가 이제 더 이상 손대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가 이미 내면화되어 버려서 죄를 더 이상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지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물들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맹렬히 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이 죄는 아니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그 허망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의 도움만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운명, 즉 고단하고 고통뿐인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이 있음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숭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어지는 8절은 마치 시편 1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인생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물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결코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삶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인생들에게 정확히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이토록 힘든데 속기 쉬운데 어떻게 저주와 복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고대인들은 심장에 인간의 지성이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폐부, 문자적으로는 신장, 콩팥인데요. 신장에는 인간의 의지가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12절은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결국 불의로 불을 쌓은 것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에 굴복하여 풍요의 신 아세라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로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참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4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때문에 주석가들은 예레미야가 심각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지자가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로 주는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니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를 세상은 조롱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며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저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의 신을 동경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안은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사 올 한 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